우리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어버이날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요.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돌판 두 개에다가 그 두 돌판 두 개 중에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게 대한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을 써주셨어요. 또 두 번째 쪽에는 사람에게 대한 것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것, 사람에게 대한 것에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면 대대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봅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될까? 되게 부모님이 훌륭하면 부모님의 당대는 그냥 잘 된 대로 삽니다. 인생을 바치고 살죠. 그러나 자녀가 잘 못 되면 그 다음 때부터는 이제 자녀가 잘 못 되는 거죠. 그 때부터는. 본인은 잘 됐지만 그 다음 때부터는 별로 잘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부모는 별로인데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부모는 잘 못 됐지만 자녀는 그 다음부터 대대로 이어져서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 성경의 원리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내세에 대한 복. 종교 중에 내세관이 없다 그러면 종교가 아니에요. 내세, 현세에만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반드시 내세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다음의 세계는 어디로 갈 거냐는 이 내세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세관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내세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장성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내세의 복을 받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의 공경은 동등한 것으로 그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이 비중을 같이 하나님 섬김과 부모님 공경에 대한 것을 비중을 같이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쪽을 한쪽을 소홀히 하면 이건 둘 다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5가지 있고 부모님께 해야 할 것 6가지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성경에 보면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부모를 조롱하지 말아라 그래요. 조롱하지 말아라. 부모 조롱은 뭐냐? 성경의 잠언서 3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데 이 영상 어디 갔대요? 17절. 오늘은 이 영상을 계속 말씀을 여러 군데를 읽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염이 순종하기를 사랑하는 자의 높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거기 말씀에 처음에 보면 부모와 어버이를 조롱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조롱하지 말아라. 부모의 말씀에 조롱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이 눈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눈을 성경에 보면 새가 쪼아먹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다니는 사람은 새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절대로 조롱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좋지 않은 게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두 번째,
내 부모를 저주하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 아비나 같이 읽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때는 죽였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정통 통치 시대거든. 신통치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어서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는 자는 그렇게 죽게 했어요. 지금은 저주 수준이 아니지 않아요? 죽여버려 그냥. 부모를 죽여.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요즘에는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부모를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는 율법으로 주신 것은 부모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렇게 돼요. 경홀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를 다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렇게. 내가 참 저런 창피스럽게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게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요 동화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수십 번 들어서 뭐 이렇게 농촌에서 자녀를 잘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도시로 공부하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부잣집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시골에 부모님께 왔는데 부모님이 또 밭에서 일하고 계시. 그걸 보고 저분이 인사를 했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 머슴이라고 그랬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 요즘에도 아니면 죽이는 시대니까 뭐 그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부모를 반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모를 반역하지 말아라. 신명기서 2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저기 떴어요. 시작.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데리고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를 쳐 죽일지니라. 이 성경에 보면 쳐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아주 지금으로 보면 좀 험한 얘기죠. 근데 그때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을가 부모 말이라 뭐 청개구리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공회 앞에 가서 이 자녀는 말 안 들으니 이거 죽이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라고 내놓을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지. 얼마나 속이 썩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그런 공동으로 돌로 쳐 죽이게 그렇게 하는 일이 났어요. 반역하지 마라. 부모를 반역한 부모님들 자녀들이 따끔씩 있어요. 지금도 있죠.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때죠. 자, 다섯 번째 부모를 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녀도 있어요. 때리지 말아라. 출애굽기서 2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잘 읽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는 자도 있어요. 때리는 건 어느 정도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두고 있고 거리를 두고 있다고. 그런데 부모를 때린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제가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섯 가지. 자, 조롱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경휼히 여기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이제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섯 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여섯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라.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각 사람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은 내 부모의 자체를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는 지금은, 그전에는 20세, 좀 25세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세가 기본인 것 같아요. 여자고 남자고 거의 30세 돼요. 남자는 보니까 35세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30 전후가 된다고, 결혼이 30 전후. 30 전후면 1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30년.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세대가. 그러면 그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과학의 발달은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폰을 쓰는데 그냥 적당히 통화만 하고 옛날 거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왜? 복잡해. 그거 그냥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도 못해! 이런다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시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45세, 제가 보니까 45세가 넘어가면 그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을 더 잘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지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옛날에 경험했던 일들을 더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새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빨리빨리 안 되고 옛날 것은 기억나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 지금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걸 부모님을 이제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막 보리밥 먹고 방구 팽팽 끼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그때는 라면 먹고 살았어. 그러면 깨깨깨깨 막 이랬다고. 그래, 애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 그 부모를 경외하는 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외하라. 그 말씀을, 부모님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하라. 잠언서 1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손자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랑하면 팔불출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식 다 사랑하고 이쁘죠.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별로 이웃 간에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그렇게 해서요. 자녀가 부모를 자랑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이웃 간에 별로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말은 받아들여도 잘 됐네, 좋겠네, 뭐 해도 뒤 가서는 이 뒷자식만 자랑하고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핸드폰 속에 탁 키면 누구 사진 들었어? 손자 사진 들은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여러 봤어요. 딱 키면 손자 사진 들었어. 손자, 손녀는 자랑을 해요. 그건 괜찮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것은 괜찮대요. 암치라 하네요.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돈 내고 자랑하려면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돈 내고 자랑하라. 이 돈 내고 자랑하는 정도, 그래도 자랑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손자가 잘 된다는 그 집안에 대대로 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거든. 대대로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신데요. 평상시는 어떻게 싸는지 몰라. 싸나요. 남자분인데 싸나. 그런데 손자하고 결혼하면 그랬어요? 이랬어요? 밥 먹었어요? 아이고, 싸납지를 말든지. 예? 그러면 좋겠더만. 그래서 손자한테는 그냥 막 아주 녹아. 그랬어요? 밥 먹어서 학교 다녀왔어요? 어찌 그렇게 하는. 하여튼 그렇게 좋아요. 그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자랑하는 것은 괜찮고 돈 내면서도 자랑. 앞으로 이제 손자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좀 받으세요. 들어준 대신 받아. 그런 것도 막 하고 싶으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보면 1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10대, 20대, 30대 들어갈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0대 때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왜?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반항식이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래. 20대 때는 되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만도 해. 그래. 10대 때는 자녀를 보는 데서 싸워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 안 살아. 그런데 20대 넘어서 부모님이 싸워. 그러면 아 부모님 싸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래도 시험은 안 들어요. 20대쯤 되면 싸워. 부모를 이해할 만도 하다. 이렇게. 30대쯤 되면 우리 부모님도 좀 괜찮은 분이야. 그래, 한 된다고. 그런 정도 되면. 그래, 30대, 40대는 부모님처럼 40대니까 철들었거든. 그래서 40대쯤 되면 이제 부모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네. 우리 부모님만큼 되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철이 드는 거지요. 철이 들어. 50대 되면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50대, 5학년. 우리 부모님은 좀 훌륭한 분이야.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해? 그럼 쌍놈이지. 그럼 우리 60대 때는 아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어디가 있어? 나는 세상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60대, 70대는 보고 싶은데 돌아가실 수 없어요. 돌아가셔서 보고 싶어. 그게 70대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대 때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기 싫어. 우리 부모님들 20대는 우리 부모님의 일리가 있어. 30대는 어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괜찮은 분이라고 후연금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40대 때는 아이고 부모님같이 되기 힘드네. 힘들어. 50대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이야. 60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최고지. 70대 때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고 싶네. 부모님 생각난다. 세월이 갈수록 부모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부성경이 가르치는 건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으라. 잠언서 1장 8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두 번째 내 아들아 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으라. 부모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20년 30년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한 분들이에요. 경험. 그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간접 경험이 되는 거지. 간접 경험. 우리가 책을 봐서도 그렇고 책을 읽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간접 경험을 얻습니다. 부모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은 간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경험으로 얻으려면 그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서 얻으려면 그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그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지 않게 하려고 경험한 얘기를 그냥 듣기 싫게까지라도 귀가 아프게 들 합니다. 말을 해요. 해줘야 돼. 왜? 그래야 시행착오를 안 보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늘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컴퓨터를 보고 있죠. 그때마다 허리 반뜨덕게 해요. 고개 반뜨덕게 해요. 때로는 뒤 가서 몰리 디카로 찍어요. 찍어가지고 네 허리 좀 봐. 삐뚤어졌어. 반뜨대야 돼. 허리 삐뚤어지면 골반이 틀어져. 목도 틀어져. 어깨 아파. 눈도 아파. 턱도 틀어져. 알았지? 이렇게. 그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래야 나중에라도 언제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경험이에요. 제가 아파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이것은 내가 자세만 반드시 잘하면요, 안 아파요. 자세가 틀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다. 다시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건 거의 다가 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세만 반드시 하면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아프다고 그래요. 왜 안 아프냐? 왜 아프냐? 태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자존심을,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의
부모님께 간청하라. 이건 간청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정성을 들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간절히 점잖하게 잘 말씀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떤 때 드리냐?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말씀이 상치되어질 때, 그걸 부모님은 주일날 가지마! 이래야지 어디가 지금 새털같이 많은 날 주일날 가서 맨날 가는데 오늘은 가지 말고 이것 좀 해. 그렇게 한다. 그 뜻이 어긋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때는 잘 말씀 좀 조심스럽게 해서 간청해서 드려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아주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쫓아다니고 그냥 막 왕 채통이 안 서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아들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가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다윗이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 사위 자기 매제잖아요. 매제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볼 때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요 아버지께 나쁜 짓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하는 일은요 아버지한테 참 좋은 일을, 선한 일만 많이 했어요. 아버지 굴속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 다윗이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펴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너무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마시죠. 그리고 간증해. 요나단은 다윗보다 20살이 더 많습니다. 20세 위에요. 그런데 친구처럼 자기 동생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듣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맹세해서 하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들한테 그 마음이 아들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간청을 잘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라 이것이죠. 다섯 번째, 부모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 상태. 부모의 감정 상태를 살피라는 건 부모님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 부모님이 지금 매우 슬프다. 부모님이 매우 지금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부부로 친구들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진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가 혼자 앉아서 그 친구는 조기 은퇴했어요. 근데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보면 혼자 앉아서 울고 있대요. 그게 외로운 거지. 자녀가 없어. 둘이만 살아. 그런데 그 외롭게 그러니까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요 독해가지고 안 울어요. 혼자 있으면서 안 울어. 할아버지들은 울어요. 연속 그걸 보면서 텔레비를 보고 그러면 거기 감동적인 좋은 얘기하면 눈물이 쭉 흘러. 그러면 그걸 보는 할머니는 무엇이 운대 무엇이 슬퍼서 막 저거 해. 근데 그 마음을 알아? 모르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대. 그래서 참 이거 바빠야 하는구나.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 같이 읽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근심하는 게 뭐냐면 술주정뱅이 하는 거 근심하는. 부모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취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음란한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도박에 빠지는 거 이거 네 번째. 부패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여섯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우리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 잘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그냥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보니까 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부모가 자기 자기를 낳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빗덩어리 같은 데 버리고 갔는데, 이 자녀가 지금 20대가 돼가지고 보니까 어디서든지 어디서 받았는지 교육을 잘 받았어. 부모를 찾으려고 국제적으로 막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서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자기의 부모를 다 용서하고 또 형제도 다 용서하고 부모를 만나기를 소원해가지고 만나더라고. 그걸 봤어요. 그 부모를 얼마나 부모가 그리우면 그렇게 해서 찾아서 만났겠어요. 그렇지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만나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왜 잘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 뭐 우리가 가르쳐줬고요, 옷 입혀 옷 사줬고요, 먹을 것도 사주고요, 뭐 학용품도 사주고요. 그래. 그런 거 안 사주면 안 할 거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런 거 사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공경해야 했어요.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건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어. 내가 그 부모님을 이제 경을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 만나고 싶어 만나나요? 만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주었어. 나를 하게. 그래서 그 부모님 평생 부모니까 내가 있게 된 데는 거기니까 그랬어요.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성군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다윗은. 그런데 실제로 또 알고 보면 다윗도 또 안 좋은 짓도 좀 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별로 이제 시간이 좀 한가하니까 바세바라는 남의 집 여자를 부인을 갖다가 간통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리화시키려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막 이렇게 해서 야단을 치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랬다고요. 다윗이. 보면 그런 거 하면 막 그때는 또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하여튼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여러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잘못된 자녀들이 여럿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놈자가 주로 많이 들었어요. 암놈 이랬어요. 응? 자녀가 잘못되는 아들이 몇이 있는데 암놈 그래요. 압살롬 놈자. 잘못되면 놈자가 붙어. 예? 어쩌? 놈자가 붙을라요? 안 붙을라요? 놈자가 붙는다고요. 다윗의 그 좋은 왕의 아들 이름이 암놈, 숨놈 아니라고 다행. 암놈, 압살롬 그래요. 아도니아 이런 아들이 잘못돼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국에 죽고 말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후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거든요. 다윗 왕의 아들. 근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얘기할 때 그 부모에게 대해서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 우리 아버지는 보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단점을 보고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가 솔로몬이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를 기록할 때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 솔로몬이 강조해요. 왜 그럴까? 그래도 그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자랑하고 기쁨이 되어져서 복을 받고 번창하고 흥왕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교회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 우리 성도들 보면 여러분 어른들에 대해서 반말하지 마세요. 권사님 일 있어? 절 있어? 어디서 혀 잘래? 그래서 혀 자른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또 있어요. 어른들은요 그럴 때 암계 집사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홍사 집사가 이렇게 그러지도 말라고. 그 어디 품이 없는 짓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 가서 존경을 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하고는 아들도 저 밑에 아들빨 돼요. 네? 아들빨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목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네? 뭐랬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 김 목사님, 서 목사님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을 써요. 아들 같은 서 목사, 김 목사 이렇게 안 해요. 김 목사님 본문에 있어 내가 이 사정이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존댓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도
교육자들한테 존댓말 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전사님들 보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다 우리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지 그것을 반말 써가지고 인격이 올라간다. 그럼 하세요. 근데 인격이 거꾸로 떨어지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좋아요. 한번 우리 해보겠어요. 어른을 공경하자. 그러면 손해보는 일 없다. 여러 성도들이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자. 손해보는 일 없다. 합니다. 제가 합니다. 시작. 어른을 공경합시다. 아는 사람 말고 다시 한 두 번 더 해보겠어요. 시작. 어른을 공경합시다. 다시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손해보는 일 없다. 자, 2층에는 아직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네. 자, 2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합니다. 어른을 공경합시다. 입 딸짝딸짝 닿는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어른을 공경합시다. 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저는 제 신조예요. 어른을 공경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좋은 일이고 우리 연세교회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전도해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교회 가기 싫어요. 가서 내가 거기서 체면도 깎이고 그래서 가기 싫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전에 그런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자기가 그런 사람들한테 듣기 싫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 들어가냐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런 상태가 일어나.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연세교회는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만나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어른을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